680쪽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한 집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러면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상관하리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영영 없으시고 지식도 없으시고 믿음을 받는 이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는데 너희는 진실과忠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로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이든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하는 모든 일은 그 제사장 아마랴가 너희가 했으고 왕에게서 하는 모든 일은 유다 자손이 이 사람들은 너희 앞에 권리가 되리라. 너희는 수사하라. 여호와께서 선자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여호사밧이 재판관을 세우는 것, 유다의 사법제도를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유다의 사법제도를 보면 이게 상당히 어떤 신중함을 갖고 이 사람을 재판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제도를 세웠습니다. 크게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의 이 2심 재판입니다. 그래서 5절 먼저 보시면 유다 온 나라의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워서 성읍에서 재판합니다. 이분들은 각 지역에 있는 어떤 작은 일들을 재판하고 그러나 때로는 일이 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처음 재판이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10절에 보시면 특별히 너희에게 와서 이 예루살렘 지역에 와서 수도에 와서 거기에 있는 8절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특별히 세운 사람들 그분들을 또 재판관으로 세우는 나름대로 2심 재판 특별히 이 재판을 중요시 여긴 것을 보게 됩니다. 재판관 세우는 것을 정말 중요시 여겼습니다. 왜 재판관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할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재판관 세우는 것을 정말 신중하게 하고 또 이 사람을 재판하는 것을 정말 신중하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생명. 재판관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많이 봐서 아시잖아요. 어떤 뇌물과 정치 구조에서 재판관들이 그 법 심판을 굽게 하는 것을 보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생 억울함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다루고 두 번째 이 억울함, 사람을 평생 억울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 억울함을 그대에 못 풀고 후대까지 가서 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억울함을 갖게 되면 이것은 다 사회와 어떤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이 불안과 또 공동체 간의 이 행복을 저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재판관을 신중하게 잘 세우고 또 성읍의 재판소를 세우고 또 예루살렘의 재판관을 세워서 정말 신중하게 할 것을 말합니다. 그처럼 어떤 다른 사람의 이 생계와 삶을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리더의 자격, 어떻게 보면 재판관뿐만 아니라 오늘 리더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6절에 보시면 사람을 위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한다.
되게 우리가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재판할 때 이스라엘 백성 재판할 때 사람을 위해 재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하는 것이다. 이게 오늘날 우리 재판관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공정하게 하려고 하지만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면은 때로는 수많은 요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에게 불공정한 재판을 하기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보잖아요. 이 누가 대통령이 될수록 그분에 따라서 재판이 확확 바뀌고 또 옛날에 악한 것들이 오늘날에 보면 선한 게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지난번에 화성 사건도 그분도 보면 옛날에 그냥 재판관이 잘못해서 평생 옥살이하고 지금 억울함을 푸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긴이 되고 어떤 사람은 선인이 되고 이런 게 보면은 많은 것이 그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재판관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한다. 이것은 뭐냐면 개인의 판결을 위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재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재판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한다면은 내가 어떤 인간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재판 때문에 이익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 이 뒤에 있는 이 수많은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압력을 행하는 그리고 이쪽에는 또 내 감정이 동해서 또 때로는 부정하게 재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약자 때문에 오히려 약자에게 더 좋은 죄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자를 또 오히려 과도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우리 그 정치 시스템이 그런 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여론이 막 하면은 어떤 사람은 사실 이 죄에 비해서 더 과하게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보이지 않는 뒤에 압력을 주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재판이 붙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재판관 리더의 자격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가올 영원한 시대까지 우리를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도 우리 재판을 받는 거죠. 언젠가는. 재판관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재판하는 것이 이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재판을 받는 거지. 재판관도. 그렇다면 정말 개인의 이익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관점으로 재판하라는 것. 이것이 재판관의 자격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의 정치인들이나 리더들이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우분들 그러한 우리 리더가 재판관들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7절에 이제 하나님 위에 재판하는 것은 7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도 어떤 경외함이냐. 9절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정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경외함의 정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재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재판관,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 작게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든 다 리더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라. 경외함은 어떤 정도의 경외함이냐? 진실함과 성실함. 하나님 앞에 신실함, 페이스블레스. 신실함과 성실은 전심입니다. 전심. 하나님의 전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때는 하나님 무지하게 경외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되게 믿음 없이 행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감정이 낙담되면 또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또 쉽게 믿음 흘려요. 그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늘 성실하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성심의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한 재판관, 그런 리더가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우분들의 재판관의 이야기지만 또 우리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교회에서 다 리더시고 또 이제 가정에서 다들 리더십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 또 앞으로 리더들이 될 우리 자매도 있고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커뮤니티든 큰 커뮤니티든 어떤 식으로든 나 때문에 우리 환경을 영향을 주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속한 커뮤니티에서 리더가 되는 것,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천하를 흔들 수 있는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겸손하게 그 권력을 통제 속에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고, 오늘 또 기도할 때 이러한 우리 정치인들 리더가 되도록 중보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자들에게 11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끝에만 보겠습니다.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그 다음입니다.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선하게 하시는 분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정치인들도 하나님 앞에 정치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진실함과 성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리더들, 정치인들, 우리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기나 이런 여론에 집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권력에 집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정치인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속한 사회에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바람직한 리더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